어떤 노인이 말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 갑자기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집 참 손해 많이 봤다. 그런데 그 노인이 말이 나갔어?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가 이 말이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수지 맞았네. 그러니까 좋겠다. 그래도 이 노인은 뭐 그랬어?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 두 마리가 생겼는데 이 그 집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막 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졌어요. 말에서 떨어지니까 다리가 다쳐서 다리를 한쪽을 못 쓰게 돼요. 아유, 저 말을 요즘 말이 왜 가지고 저 집 아들 저렇게 다치게 했네.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걸 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리고 내 조금 있는데 그날에 전쟁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애들 다 군대로 모집해 가잖아요. 다 군대로 모집해 가는데 다리를 못 쓰니까 군대를 안 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가 도대체 축복이냐? 그 축복의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른다 얘기죠.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고 그게 또 나쁠 때도 있고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는 게 뭐가 제일 축복받은 겁니까? 돈이 많은 게 축복입니까? 건강한 게 축복입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오복이라고 있잖아요. 이빨이 건강하고 뭐 하여튼간에 그런 게 있으면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입니다. 율법을 막 지키면은 그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은 행복한 줄 알았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지켜서 행하면은 행복한 줄 알고 바울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바울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지 몰랐던 거죠. 근데 나중에 알죠. 여러분, 율법은 로마 3장 20절에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율법을 잘 알면은 요거는 죄고 요건 아니고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죄가 막 드러나고. 근데 그 죄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죄는요,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가장 무서운 죄죠. 하나님 떠난 게 죄다. 이거를 훔쳐가. 그것도 죄죠. 그걸 보고 우리는 윤리도덕으로 죄를 졌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자범죄다. 이렇게 표현해요. 남을 욕했다. 그것도 죄죠. 뭘 훔쳐갔다. 죄죠. 미워했다. 죄죠. 그 다 죄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떠나서 그 죄로 인해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죄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울이 그걸 모르고 죄는 드러났는데 그 죄를 덮어보려고 말씀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이 세상은요,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려면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려고 하는 것을 찾아서 인기도 얻어보려고 그러고 돈도 가져보려고 그러고 뭐 좋은 음식도 먹어보고 좋은데 여행도 가보고 다 하는데 다 목마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해보고 아무리 좋은 것을 찾아다녀보고 다 해도 바닷물 마시는 거. 여러분, 바닷물 마시면요 굉장히 갈증됩니다. 소금물 계속 마시면요 나중에 죽어요. 생수를 먹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행복하다.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됐으면 하나님 만나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됐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도 내가 걱정거리가 산더 밑에 쌓여있고 내 마음이 지금 멍들어 있고 나는 지금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돼서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행복한 사람. 그래서 나는 안 행복해. 나는 안 행복해. 그러면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아니야.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행복하다 그러는 사람은요 혼자서 얘기하세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는 안 행복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제일 행복하다고 그랬으니까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행복합니다. 하나님 자녀인 것이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기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단어가 있죠. 예정.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작정하신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정이라는 것은요, 먼저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로 먼저 결정하셨다. 예정하셨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그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섭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공급한다, 보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면 작정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 시간표가 있는데 다스리는 중에 그 시간표가 딱 돼요.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예정한 그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주에 사이판에서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한국 사람들이 한 1,800명 정도 관광을 갔는데 뭐 큰 죽을 뻔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지금 심장이 지금 그 괴사가 된 상태인데 심장이 한 10% 정도밖에 이렇게 기능을 못한대요. 중환자실에 지금 있습니다. 이런 시간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은 개인 종말 시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시대 종말이라는 걸 알게 되고, 우주 종말이라는 게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는 겁니다. 영혼도 종말이죠. 언제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옥, 그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하나님이 이미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 기준도 있지만은 절대 기준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상대적인 거를 모르면은 사람이 이상해지죠. 상대적인 걸 알게 되면은 배려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것도 다 이렇게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절대적인 것도 알고 상대적인 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절대적인 걸 알아야지 상대적인 거를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 절대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정해준 그것을 딱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결정하셨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지 않으면요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요, 하나님 자녀된 것이 정말 행복한 거구나. 행복의 기준이, 절대 기준이 하나님 자녀된 게 행복의 절대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상대적인 것도 있잖아요. 요즘 하늘 보면 멋있죠? 하늘 봤고 멋있죠? 잘 다녀왔어. 잘 다녀왔어. 요즘 단풍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단풍을 보면은, 저기 오늘 비가 왔는데 단풍 떨어지기 전에 단풍 구경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상대적인 그런 행복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 하나님 자녀된 게 가장 행복하다 하는 그 절대 행복을 모르면은 그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헛되고 거예요. 단풍도 헛되고, 시원한 바닷가도 헛되고, 맛있는 음식도 헛되고, 다 헛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게 딱 그게 행복이군요. 단풍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단풍을 지게 해서 하나님이 너무 행복한 거. 좋은 음식을 먹으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된 거.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완전히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성육식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가 동시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걸 딱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두려운 생각이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걱정이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두려움이 있고 내가 이렇게 걱정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비밀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이 축복을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라는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기준이, 여러분, 정말 축복은요 하나님 자녀된 그 행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갖고 내 삶의 방향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전도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절대 기준이 되는 거죠. 오늘은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전도라는 시간표 속에 나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되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의 삶의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그 시간표가 언제 오느냐?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 어찌 믿음이 생기겠냔 말이에요. 전하지 않는 자가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가 있냔 말이죠. 전하는 자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적에 그 복음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딱 있게 된다. 그래서 나의 삶이 전도라는 시간표 속에 내 방향이 잡혀지면요,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되냐면 전도라는 그 방향 속에 내 삶이 맞춰지면은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의 삶이 사라진다. 나의 삶이 축복 삶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방향이 전도라는 단어를 생각하시고 전도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맞춰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그거를 깨닫고 나서요, 참 행복을 얻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전도의 방향으로 나의 삶을 맞췄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으로 가장 행복하시고 가장 축복받았다는 것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마시고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축복을 받으십시오.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방향을 맞추자. 절대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가 되어지는 방향. 즉 전도가 되어지는 방향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방향이 맞춰져. 제가 전도를 하려고 엄청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더라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복 받은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지 행복한 것 같고, 뭐 명예가 있어야지 행복한 것 같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그게 이제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뭐 보통 다 그렇게 살잖아요. 좋은 데 여행을 가고, 그게 다 행복한 건 줄 알죠. 근데 그거는 다 바닷물 마시는 거니까. 그 저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은 알았어.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다스리시는, 그건 알았어. 그건 알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도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방향이 성경의 핵심은 영혼 구원이라니까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을 맞춰서 가야 되겠다. 그것도 알았어. 그 영혼 구원을 하려면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 거죠.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이게 무거워요. 이렇게 힘이 든지 모르겠어.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 최근에 지금 깨닫는 게 아하 전도를 하지 말자. 전도를 하지 말고 뭘 하냐?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도하지 맙시다. 그럼 뭐하냐?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으십시다. 그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것 중에 제일 축복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게 행복한 거구나. 하나님 자녀된 게 행복한 거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제가 10월 달에 참 행복했었어요. 왜 행복했는지 아세요? 결혼식 참 행복했어. 행복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려요.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저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요.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는데 만일에 하나님 없이 그랬다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즐거움 그런 거 다 있었지만은 정말 내면 깊은 곳에 진짜 행복한 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결혼식을 한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 자녀 된 게 행복한 거구나. 그러면은 내가 전도를 하지 않고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먼저 받으려면은 방향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으로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거 이게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다 거짓말이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안 행복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요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를 딱 절대적인 행복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멘. 아멘. 요거만 되면 나머지는 따라온 거예요. 나머지는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게 행복하다. 영생을 어깨로 책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작정 시간표 속에 없으면요 다 헛된 거라.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려고 하니까 무겁지.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게 행복하다. 그 행복을 감사하고 찬송하시는 시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벼운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축복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이 볼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볼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은 그게 전도죠. 한번 지금 솔직히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모습을 다 보게 되면요 힘들어요. 사업도 힘들다 그러지, 몸도 약하지, 뭐 풍족한 것도 없지, 어려워요. 근데 그게 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게, 하나님 자녀된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 거기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면서 찾는 축복을 꼭 갖게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요, 우리 사모님이 제일 먼저 알겠죠, 그렇죠? 내가 그 축복을 정말 믿으면 같이 사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알겠죠. 이 축복을 꼭 누리셔서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딱 잡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방향에서 가는데 제일 핵심은 뭐냐? 하나님 자녀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그래서 감사가 될 만큼, 그 다른 사람들이 보여질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이 들고 너무 괴롭고 무거운 짐이 막 주로 이제 생각을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순간에요,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 자녀된 것을 행복하고 선포하고 찬송하는 그 시간을 이번 주간에 매일매일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개인 종말이 올 때까지 나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큰 축복의 복을 받았사오니 정말 이것이 사실로 체험되지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높여지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축복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송드리겠습니다. 257 257장입니다. 257 마음에 갈망 힘을 듣지만 진리와 평안 가운데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뜻으로 좁게하오네. 시